믿음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조건 보이지 않는 실체 없는 것들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어쩌면 믿음이라는 것은 인격이죠. 하나님 앞에 부여받은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의 신격을 바라보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 하나님의 선하심과 계획하심,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우리가 영적 눈으로 바라보며, 비록 우리의 실체 가운데 나타나진 않지만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우리 성도들이 삶에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도 귀한 우리의 삶의 하나의 모습이라 말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11장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이라 칭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이름들,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그 이름을 통하여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진 자라고 칭함을 받았는지를 우리는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에는 저마다의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돈을 주고 장명소에서 이름을 지어오기도 합니다. 이 아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해진 그 이름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좋은 이름의 뜻을 부여해서 그 아이에게 이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이 지어준 그 이름의 뜻대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세상에 어느 누구도 불행한 사람이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때때로 이름을 함부로 짓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거의 대다수의 부모들은 우리 아이가, 우리 자녀가 좋은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그 이름처럼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좋은 이름을 가졌다 해도, 아무리 좋은 이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세상 가운데 드높인다고 해도 성도된 우리가 가져야 될 그 이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이름 석자, 그 사람이 살았던 삶의 그 여정 속에서 참 그 이름이 값지다, 귀하다, 정말 잘 살았다, 아까운 사람이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이름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몇몇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들의 믿음을 증거합니다. 오늘 17절로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름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이 아브라함은요, 앞서 언급되어졌던 이름이에요. 그런데 또다시 재언급하고 있는 이 히브리서 기자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저자는 다른 사람의 믿음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설명한 다음에 다시 아브라함에게로 돌아와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씀합니다. 그 누구에게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최대의 시험과 이에 따르는 믿음의 행위의 그 본보기를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집중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가장 하나님 앞에 믿음의 인정을 받았던 때가 여러분 언제입니까? 우리 잘 알고 있는 대로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모리아산에서 드렸을 때가 아닙니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이제야 내가 너의 믿음을 알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긴 했지만 어쩌면 그에게도 수많은 믿음의 시련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믿음의 시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아들,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네 씨가 믿음의 많은 후손들을 만들어낼 것이다라는 그 약속을 따라 그 아들 이삭을 받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장성해져서 힘을 갖게 되었는데 이제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달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것도 살아있는 자녀를 죽은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내 아들
사라에게서 난 내 외동아들 이삭을 바치라. 곧 내게 웃음을 주며 내 기쁨과 즐거움인 내 아들 이삭을 데리고 와 모레아 산으로 가서 거기다 두고 올 뿐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번제가 무엇입니까? 짐승을 죽이고 피를 뽑고 배를 갈라서 내장을 꺼내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육신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 아닙니까? 이 시험이 대단히 큰 것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몇 가지 사실들을 오늘 히브리서는 덧붙여 말씀합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은 후에 이 시험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마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삭을 내가 너한테 줄 것이고 그 이삭을 나에게 다시금 돌려줘야 한다라고 만약에 언약을 주었다면 아마 좀 덜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8절에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이삭이 너의 씨가 될 것이고 너의 후손을 번성하게 할 자손이 될 것임을 미리 하나님은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삭을 바치라는 이 명령은 그것에 대해서 자기 자손이 이제 끊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손의 번성이 이삭을 통하여 나타나는데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면 이제는 그 약속이 끊어지게 된다는 선언으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이삭은 그의 아내 사라에게서 난 외동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유일한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는 이 아들을 온갖 사랑으로 돌봤을 뿐만 아니라 정말 정성스럽게 키웠을 거예요.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 이 아들의 생명이 행여라도 꺼질까 밤낮 이 아이를 돌보며 그렇게 양육했을 것입니다. 그의 모든 기대가 어쩌면 이삭의 삶 가운데 전적으로 투영되었을 거예요. 따라서 만일 그가 죽으면 어쩌면요 그 아들이 죽는 것보다 훨씬 더 가슴 아픈 아브라함 자체의 고난과 그 절망들이 더 깊게 찾아왔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들을 하나님은 희생제물로 바치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제사장의 손을 빌리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손으로 직접 그 아들을 죽여서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로 드려야 하는 그 같은 상황 가운데 지금 아브라함이 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 하겠지만 막상 우리가 그 상황에 놓여서 그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내 아들을 죽여야 한다면 어떤 마음이겠어요? 정말 고통스럽고 절망이 밀려올 것입니다. 이 시험의 말로 아무리 굳은 신념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믿음의 시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큰 시험 중에서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 믿음의 행위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습니다. 왜 믿음의 순종이 중요한가를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다시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순종이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예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를 낮추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그 순종의 고백이 있을 때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죽이기 직전까지 나아갑니다. 제단을 쌓고 태울 그 장작더미를 주변에 둘러싸고 그 아들을 제단에 눕히고 이제 칼을 들어서 그 아들을 죽여야 합니다. 만약 그 아들을 죽일 때 하나님께서 저지하지 않았다면 아마 이삭은 죽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러면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19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좀 특화된 모습 아니겠어요?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 생명을 거둬 가셨을 때 다시금 생명을 부여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다라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내가 지금 이 아들 이삭을 내 손으로 죽인다 할지라도 이 아들을 내게 보내주시니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받으시고 다시금 이 아들을 돌려주시지 않을까?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하실 것임을 아브라함은 믿었던 거예요.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록 내 손으로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죽은 이삭을 그 가운데 살리실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죽은 자를, 곧 죽은 육과 영혼을 살리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그 명령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두려움 없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릴 때 반드시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 이삭을 모든 조상의 그 확장자로 세워가실 그 은혜의 도구로 사용케 하신다는 거예요. 이 큰 시험을 이긴 그의 믿음에 대한 보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줍니까? 19절에 먼저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 아들을 다시금 돌려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음에 내어 주었기 때문에 이삭을 그 죽음으로부터 다시 돌려받은 거예요. 다음으로 이삭의 믿음을 20절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그 믿음에 합당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앞뒤 재지 않고 주의 말씀이기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이후의 모든 것들까지라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더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까? 그것이 있을 때 여러분, 믿음의 행위는 더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말씀합니다. 이삭의 믿음의 행위는 무엇입니까? 오늘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삭의 믿음의 행위는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믿음으로 자기 두 아들을 축복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야곱과 에서는 둘 다 이삭의 아들로서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결국 야곱의 장자권과 아울러 장자권에 속하는 그 축복을 야곱이 받게 되죠.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의 물질적인 복을 받고 또 어떤 사람은 세상의 좋은 복을 받습니다. 그 차이를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장자인 이삭이 하나님의 예비된 복을 받아야 되지만 이삭을 통하여 두 아들에게 주어진 복은 야곱에게로 옮겨져 가게 된 것입니다. 이삭의 믿음이 갈등을 겪어했던 이 어려운 문제들도 분명 이삭에게 있었습니다. 이삭은 그의 아들들이 출생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행하시고자 했던 뜻을 정하였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에 보면 그래서 그가 잘못하여 야곱에게 축복한 사실을 알고 크게 떨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에게 주어야 할 축복을 야곱에게 준 것에 대하여 그는 크게 떨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래대로라면 장자에게 주어야 될 축복인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것을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야곱의 실수가 아니라 이삭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시고 만들어 가셨던 하나님의 선하신 그 계획 속에 있었던 하나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에서의 축복을 가로챈 사실을 책망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야곱의 축복을
승인하게 됩니다. 내가 야곱을 위하여 축복을 하였은즉 그가 정녕 복을 받을 것이다. 야곱에게 부어줬던 그 모든 축복이 온전히 그 복대로 너희에게 임할 것임을 야곱에게 승인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삭의 믿음은 그의 불신앙을 극복하고 여러분 믿음을 더욱더 성숙시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랐을 때에는 그것이 나의 실수인가, 나의 잘못인가, 나의 이 부족한 믿음의 모습인가를 고민했겠지만 어느 순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임을 알게 되었을 때 오히려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들여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연약한 상태를 거쳐서 이처럼 신실한 믿음을 가지도록 변화시켜 가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21절에 야곱의 믿음을 말씀합니다. 야곱의 믿음에 대한 예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의 생은 믿음으로 점철된 생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믿음의 행위를 보면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합니다. 야곱은 마치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자기의 아들들인 양 그들로 각각 지파의 머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삭이 전에 맏아들을 더 사랑한 데 비해서 야곱은요 므낫세보다 그의 동생인 에브라임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오른손이 형인 므낫세에게 얹어질 수 있도록 그를 앉혔지만 야곱은 그의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얹게 됩니다. 야곱은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쟁하였다. 즉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금까지 베푸신 일과 또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금까지 베푸신 일 또한 하나님께서 앞으로 자기에게 행하실 그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고백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는 지팡이를 의지하지 않고는 침상에서 일어날 수 없을 만큼 쇠하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유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몸이 허락하는 한 자기의 정신이 멀쩡히 깨어있는 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21절의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마지막 임종의 그 시간이 다가오는 그 상황까지라도 야곱은요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는 모습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이들 속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 믿음의 모습들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 속에서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알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그 믿음의 모습으로 이들을 성장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반면에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들려졌을 때에 오직 순종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순종했고 이삭이 순종했고 야곱이 순종했습니다. 손을 엇갈라 축복하려고 했던 그 모습들,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만들어져 갔던 모든 그 삶의 행위들이 결국은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순종함을 통하여 믿음으로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의 과정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믿음의 요청들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엎드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러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반응하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현상들에 대하여 순종의 모습들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무턱대고 보이지 않는 어떤 현상들을 내가 의식적으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여된 그 인격의
분명함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주도하심,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들을 우리가 신뢰하며 그 속에 나를 그 가운데 세우셨음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 삶의 모습들이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속에서 나타나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믿음을 통하여 마지막 때에 우리의 그 이름이 오늘 이들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 그 입술 앞에 불려질 수 있을 만큼 우리는 그런 믿음의 삶들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지켜가야 합니다. 그 믿음의 여정들을 우리는 굳건하게 지켜가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들,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방향들을 붙잡고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사람답게, 믿음의 이름답게 끝까지 성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길을 걸어가 정말 또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의 우리 선진들이 보여주었던 그 하나님의 고백처럼 우리를 통하여서도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들이 드러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